예,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우선 20장에서부터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랑 광야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출애굽한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곳에서 출애굽한 1세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말하기도 하였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리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의 거의 마지막 과정에 이르러서 다시 이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로서 갈대 상자에 담겨 광물에 떠내려가는 모세가 바로 공주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요게베스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선지자로서 소고를 접고 온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였던 믿음의 여인으로 모세의 좋은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아픔 말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할 문제는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그들의 바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 에돔 왕에게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20장 17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종중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에돔 왕의 대답은 불과했습니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말하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에돔 왕의 대답은 지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무력 시위를 하였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왕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다른 길을 택하여 돌이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뜻밖의 난관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21장 1절 말씀입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바로 네겜 지방의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곧 정탐길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그때의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왜 나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돔을 통하여 왕이 테러로 가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라드 왕의 공격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혈기로 일어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랏 족속을 멸하고 승리하였습니다. 2,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호르마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과거 패배에 쓰라린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네스 바데아에 도착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사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고,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14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탐했었는데, 그 땅을 점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그 제약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꼭 광야 40년의 시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를 만류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혈기로 일어나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린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우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린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비참하게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전하여 물러난 곳이 바로 이 호르마였던 것입니다. 이 호르마의 뜻이 완전히 멸함, 전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그만큼 이곳은 그 이름처럼 잊을 수 없는 쓰라린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곳으로부터 38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패전의 어둠을 안고 조용히 지나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뜻하지 않는 아라드 왕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남에게 맞거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바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호르마에서 다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8년 전과 다르게 감정에 앞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소원하였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혈과 감정에 앞서지 아니하고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한 실패와 성공의 성패 여부가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혈기와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여 하나님에 앞서 행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틀림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르마의 이름과 같은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패배의 어둠이 아닌 승리의 환희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과거 패배와 두려움을 떨쳐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곧 승리의 기쁨을 안고 호르마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급속도로 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 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가 사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이해돼 첫째,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몇 가지 점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여선지자 미리암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통해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스라엘 역시 낙담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광야 40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멀지 않는 곳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다 온 길을 다시 돌아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에돔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다고 했는데 형제 중에서도 쌍둥이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남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제 편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에돔은 칼을 들고 나와 뇌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막역한 사이라 믿었던 곳으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가볍게 무시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알아줄 것만 같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오래 남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심한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마음이 상한 것은 4절에 길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을 통해 왕의 대로로 가면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돌아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양편은 가파른 산이 벽을 이루고 있었으며 길이 좁고 험했습니다. 주위에는 화강암과 돌무더기만 보이고 마실 물들도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길로 거기서는 만나 외에 다른 식물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즉 식물도 없고 식수도 부족하고 모래땅과 돌무더기 같은 광야의 길을 부녀자와 노약자들을 데리고 수백만 명이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덥고 춥고 배고픈 그곳을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광야 앞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입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마음이 상하자 해묵은 불평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20장 4, 5절을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제를 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불평과 동일한 불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조금 고단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예전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난 삶이 지금의 삶보다 편했다 해도 실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비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과 잠시간의 고난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원을 받아 안식할 처소를 향해 가는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과연 해도 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구원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첫 태생의 죽임을 통해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평가했던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음식으로 장장 40년 가까이 내려주신 음식인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귀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또한 이 만나는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맛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시면 이 만나에 대해 말하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했습니다. 지금이야 설탕도 흔하고 꿀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 꿀이었습니다. 그런 꿀 같은 맛을 만나를 통해 매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자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만나만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도 하찮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말씀은 이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했는데 NIV 성경에는 어게인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왜 이런 해묵은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해졌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불평하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일까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19장 5, 6절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보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보다 먼저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놓치게 될 때 우리 역시 곧 있을 미래보다 지난 과거의 향락을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분을 향해 또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 심해지고 깊어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에 정착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문제가 커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의 잣대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데마크 동화작가로 인어공주, 미운오리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등 다수의 동화를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작품을 남긴 그 어린 시절의 매우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는 구두수성공 아버지와 나무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 초등학교도 다닐 형편이 못 됐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와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안데르센이 어떻게 좋은 동화를 쓸 수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안데르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데르센처럼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늘 밤을 불타는 금요일, 특히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쉬는 직장들이 많은데 또한 바로 내일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황금 연휴로 즐기는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놀기 좋은 계절, 시간도 허락되어지고 즐길 거리도 많은 이 시간, 예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녹록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험한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여전히 만나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들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꼭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그들의 길을 광야로 내시고 그 가운데 침묵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좋은 기회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 여기며 자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그들의 길을 홍해 길로 돌리셨을 때 비로소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들이 아직도 무엇을 붙들고 가는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지난날의 안락함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들이 즐겼던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를 찾으며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있다면 노예된 삶여도 상관이 없으니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자신의 형편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이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한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좋은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좋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험난하고 고달파 배가 고프고 추울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무르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듯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땀이 나지 않고 힘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닌 모래 위에 기초를 삼아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이 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령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 인생을 홍익길을 따라 우회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어찌 인도해 가실지 기도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히 이스라엘 민족 중 일부는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게인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있는 불뱀도 없애줘야 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말씀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처럼 대규모 그것도 집단적으로 뱀에 물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죽이기 위함이 아닌 시험을 통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곤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40년 가까이 하나님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갈 때 불뱀과 정갈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기보다는 그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평안히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셔야만 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첫 태생을 죽이고 그 생명값으로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아픔은 더 이상 그들의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당신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인지 바라보게 하심 아닐까 싶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떨쳐내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인생 가운데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그 징계의 순간에 빠지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징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돌이켰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어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거하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원망함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님이 허락한 동역자를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랑의 공동체는 오래갈 수 없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세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설령 광야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리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머물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 잘못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뱀에게 물린 자가 너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 달리 무슨 말을 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시한 분명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는 이 노뱀을 바라보게 한즉 낫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바울도 공감한 세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미련한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곧 자신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믿는 자나 나는 불뱀에 물렸으나 노뱀이 필요 없다 여기는 자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너무 명신하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방법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독제를 주어야지 넛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불뱀은 여전히 우리를 물기 위해 쉼없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은 믿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문제의 해결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은 실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실제 구원을 맛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불뱀에 물려 몸이 뻣뻣이 굳어가던 사람이 장대에 달린 그 넛뱀을 단순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왜 그 몸속의 독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는지를 알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가 넛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모두 사는 인생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이동하였으면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불뱀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높이 달신 넛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장대에 달리시게 되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나음을 얻는 세계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제3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사분 나와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가 자주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 같은 길이며 외롭고도 체절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 거하길 소망합니다.